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나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 14절에 봉독해온 본문 말씀의 제목이 빛의 열매 맺는 길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예, 오늘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던 지역이죠. 사도바울 선생님이 3년 반씩이나 눈물로 울면서 세워진 교회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1절로부터 7절까지 나간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한의 세례 이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만남의 축복 사도 바울을 잘 만나가지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불세례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선생에게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12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책망하는 그런 교회로 물망에 올라가게 됩니다. 너희들이 많은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도 너무도 많으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면 없어지리라. 그 말씀과 함께 30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지금의 신년 할애 예배, 그리고 각자 총회나 노예나 교회나 어디 곳에서도 우리가 신년이 다가왔다고 축복하며 축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첫사랑 믿음을 잃었더라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1월달부터 시작했던 새로운 각오가 12월이 되면서 많은 낡아지고 후퇴됐던 시간들이 있더라면 다시 2014년도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마교회 교회에 많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늘 에베소 교회를 놓고 날마다 많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도 바울 선생은 밤낮 없이 쉴 새가 없이 그렇게 늘 복음을 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다녔다라는 말씀이 거의 사복음서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적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9장 말씀 이전까지는 그는 늘 살기가 등등했고 위세가 등등했고 늘 대사장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회당 인정을 받으면서 다녔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한 뒤로부터는 그때부터는 많은 핍박과 조롱과 많은 우롱들이 달려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그러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할까봐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시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 인생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때때는 배고픔도 느끼게 하면서 목마름도 느끼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도 공감도 느끼게 하시면서 새들도 그리고 여우도 깃들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나는 고통 속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참으로 많이 괴롭고 힘들어 나를 이 쓴자리에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바로 누가라는 제자는 22장을 통하여서 39절 이하로 말씀하신 장면을 잘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갖고 견디셨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늘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버린다라고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도끼자루가 이미 찍혀 있는 것을 보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에덴을 찾게 하는 그 빛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티켓을 부여받은 자에게만 낙원을 들어갈 수 있다고. 통행료가 필요한 게 통행료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무엇인가 비행기표 타고 해서 아무리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여권은 당연히 비행기를 살 때 필요한 것이며 비행기표는 당연히 비행기 탈 때 필요한 것이고 비행기를 타러 필요한 좌석버스는 당연히 물건 검사할 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의 것을 다 여권과 모든 비행기표를 검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다른 땅에 안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늘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믿음의 펠 잘 간직하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에 잘, 하늘나라 법에 잘 지켜야 돼. 나라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비행기 탈 때에 무게를 달고 갈 때도 절대 기내에 들어가는 가방 10kg 이상 들고 가지 마세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방에 아무리 보물이 들어 그거는 뺏기고 맙니다. 붙이는 물건도 23kg 이상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져가고 싶어도 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이는 어느 외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하듯이 하늘나라는 이 돈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정금같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생긴 것도 원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부여잡고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원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들이 날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갖고는 하나라 못 들어오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줄 터인지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에게 밝히 죄에 대해서 밝혀줄 것이며 의의 길로 밝혀줄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도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의 10절로 12절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혀지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열매는 말씀에서도 아니고 믿음에서도 아니고 기도하여 은사가 내려오는데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착해야 되고 옳은 길 가야 되고 진실해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꼭 두 번 이보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진짜 열매 실자 길로자를 쓰고 있죠. 참된 길로 가려면 열매를 맺는 그 길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로 말미암아 네가 할 나라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7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성경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누가복음 3장이나 사복음서에 이미 도끼자루가 찍어졌으니 열매 없는 자는 다 찍어서 내어버리리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누가복음 3장 말씀에 계속적으로 1절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나는 쭉정이 알곡을 다 곡간과 풀무불에 던지려고 왔노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둠의 자녀인 것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준 거예요. 열매된 사건을 늘 알면서 나는 어떤 열매 속에 지금 올해는 들어왔는가 그거를 느끼셔야 돼. 성령의 열매 맺었다고 소위 여러분들이 장담을 하시려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에 사랑이 있노라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9번째가는 절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고 성령의 열매 맺었다 그래. 성령의 열매 맺어서 절제가 없어는 안 돼. 기도도 절제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서 화가 나고 판단하는 욕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됐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의 18절에 기록한 말씀의 의의 열매는 나는 의의 열매 맺은 것 같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에 내가 성결한가 라고 먼저 체크해 보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편복이 없지. 깨끗지 아니면 편벽이 많아요. 편벽은 이 사람 저 사람 편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베드로서 1장의 5절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하는 건 구제야.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고 내가 있는가?
남이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는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건 준다는 뜻이야. 사랑을 공급하고 있느냐 할 때 신의 성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는 여러분을 복을 끌어온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이나 잠언서 13장이나 또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십니까? 근데 오늘 에베소교회 들은 빛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먼저 전자적으로 8절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두컴컴한 모습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의 모습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기 이전엔 430년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한 종의 신분을 벗어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은 문법적인 로고스의 출애굽기 1장은 말씀하고 있으나 그 앞전에 모세오경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의 벌칙으로 인해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기간이 차게 되면 내가 자유를 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서에 맞추어서 출애굽기 1장은 성취를 시킨 모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기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시키게 되는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예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본론을 들어가려고 해. 빛의 열매 맺는 길. 첫째,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빛의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9절은 말합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보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끝나면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그게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는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겠지만 빛의 자녀는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늪에 빠져도 밑을 자꾸 바라보면 빠지는 법이야. 위를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헬프미를 찾든지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르든지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나무 뿌리를 집어던지든지 줄을 집어던지지 할 거 아니야? 땅을 쳐다보고 늪이라는 건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들어간대요. 인내라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누가 건질 줄 알이야 라는 이야기죠. 이 시험이 바로 전자의 말씀 밤에 온다 그 말이에요. 시험은 영적인 밤이에요. 밤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밤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왜 시험이 들었느냐? 밤이 오니까 시험이 들어. 예수님을 좀 전만 해도 오병 기적을 줄 때가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밤에 한 4경쯤 되니까 풍랑이 일고 있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는데 얌체 같은 예수님이 우리는 먼저 가라고 하니까 당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하고 의심을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시험이더라 그 말이야. 시험이 오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일까 하더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밤에 시험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밤, 순간적으로 아니에요라는 부정적인 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음부의 권사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데 금방 사람의 생각을 걱정해.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왜
팔겠습니까? 왜 넘기겠습니까? 라는 왜라는 부정적인 단어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유괴 자녀라 그 말이죠. 순간적으로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이지 시험이 두고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인 말에 시험이 오고 행동에 시험이 오고 먹을 거에 시험이 오고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데 시험이 오고 남들이 잘했을 때 시험이 오고 내가 못했을 때 시험이 오고 이 시험이라는 것이 공개도 하지 않고 달려오는 거야. 찬양을 5명 세워놔봐. 내가 못했다고 시험, 저놈이 잘했다고 시험, 이래 시험 저래 시험, 시험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오는 거야. 이 시험이라는 놈은 예고도 없이 달려와요. 응? 아, 누군 노래 잘했는데 어머머머 저 총 5명이 치는데 네가 제일 잘했어 이러고 있다가 한번 꼽아봐봐. 그 잘했다는 사람은 막 그냥 기쁘고 즐거우나 옆에 있는 사람 시험이 다 들어. 그 때문에 팽팽 그래. 누가 지가 못하라 그랬나? 이래가면서 서로 막 그냥 말이 오고 가면서 시험이 들어.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빛의 자녀라면 다 비춰주는 거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샘이 많으셨겠어? 사랑이 없으셨겠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남을 나보다 좀 더 낫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7절에 8절 말씀처럼. 그러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 안에서 칭찬을 해주라는 말처럼 주 안에서 칭찬을 할 줄 알아야지. 고린도서 11장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많은 시험들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누가 칭찬만 조금만 받기만 하면 사치 땅을 사며 배가 아프는 아전 인수격이 돼서는 안 되고 타산지석격이 돼야 돼. 남의 땅에 있는 돌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타산지석. 남의 밭에 물 댔는데 뭘 자기 배가 아파. 그게 아전인수격이라 그러지. 남이 은사를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는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말이야. 스승의 마음을 갖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고린도서 4장의 15절 말씀처럼. 스승은 때때로 제자가 밟고 올랄까 봐 조심스럽지만 그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야고보서 3장의 1절 말씀처럼 다 스승대로 하지 마라. 심판이 먼저 왔느니라 그래. 다 아버지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면 시험이 올 리가 없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것도 여인네에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다가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더니 왜 당신이 유대인이 왜 우리 사마리아한테 와서 물 달라냐. 세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더럽다 더티하다. 너 왜 와서 나한테 물 달래? 니네 거기한테 가서 그래? 전혀 그것이 이 여자가 까불어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영혼 전도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네가 물 주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텐데 몰랐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면서 이해를 시켜가는 거야. 생수의 원리는 어떻고 영생의 원리는 어떤지. 그러니까 영생하는 물이 영원히 목마리 영생물까지 가. 생수의 물에서 영생의 물까지. 하나님의 선물부터 시작하여 은사부터 시작하여 생수의 원리. 나도 그릇을 줘서 그 물을 영생의 물을 먹게 해달라고 고백을 할 때에 아 네가 이제 영생의 단계까지 올라왔구나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시험이 있는데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 있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그게 시험이 말이에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잘 넘어갔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지 못 넘어갔으면 복을 못 받은 거야. 아십니까?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확신이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야 빛의 열매 자녀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빛의 열매 맺는 거. 그 여인네가 그렇게 금방 얘기를 순간적으로 했을 때 어느 단계 올라갔는가를 보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는데 그 자존심 안 상할 사람이 어딨어. 왜 계속 생수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선물의 원리를 계속 영생의 물까지 나간 뒤에
다 궤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그냥 낙하산을 있는 대로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내린 거예요. 낙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땅에도 떨어질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하면 그만두시기나 하시지. 끈질기도 하셔. 끝까지 끈질게. 맞다. 네가 남편이 없긴 없지 하고 안 할 줄 알았더니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러고 있어. 5이 있었지만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닌데 네 영혼이 곤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로서이다. 내일 일에 미래를 걱정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십니까?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네는 예배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었고 진정과 신령한 것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기의 직업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35절 이하로 쭉 기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이 전도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너 필요 없다. 구주 예수로서 그분한테 가야 되겠다. 전도한 사람 필요 없다 그러고 구주 예수를 찾았을 때 시험이 올 수가 있지만 그래라.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늘 성경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잖아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기 자신도 시험하고 생각했는데 남은 시험에 잘 걸리는데 자기 자신이 시험에 걸리면 넘어지니까 문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가 은사 주려고 시험이 있고 말씀 주려고 시험이 있어. 기도의 능력 주려고 다리가 아픈 거 아니야? 기도의 능력 주려고 졸린 거 아니야?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찾으라 그러고 정말 말씀을 보면은 이게 수면제라. 이 수면제를 거치고 나봐 말씀이 보이지. 시험이 끝나야 복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하기 어려운 사람 계속 사랑해봐. 뻔돌이 뻔순이 해갖고 사랑의 은사가 올걸?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의 은사가 내려지고 구제하다 보면 구제의 은사가 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가 맺는 길은 첫째는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빛의 열매 맺는 길은 책망을 넘기면 능력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 잠언서도 보면 첫 번에 책망하는 자는 처음에는 미움을 받으나 나중에는 더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 잠언서 9장에도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책망하면 네가 미움받는다 그랬어. 그러면 책망을 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지혜가 정도 있다는 증거겠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책망도 안 한다는 거야. 책망받는 모습을 날마다 보는 사람은 책망받으니까 이런 은사 능력이 임하구나. 그래서 책망받다 보니까 마치 냉기지 막 영어도 나와서 외국까지 막 다니는구나. 반드시 책망을 잘 넘겨서 빛의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자락에 첫 번째는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다는데 복이야 그건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봤는데 믿음의 복도 못 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복인데 능력 차원하고는 좀 틀리겠죠. 책망을 넘기는 자가 능력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능력은 능할 자 힘력이야.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을 인정받는 거죠. 백부장이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양한테는 줄 것이 있어도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개 취급까지 해. 근데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주인이 밥상에 떨어지는 것은 다 먹지 않나이까 라고 개 취급을 통과하고 나니까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더라. 말 한마디에 능력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책망을 넘기면 능력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모든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책망하라는지 은밀히 안에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모든 것이라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대.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는 빛으로 아니고 어둠의 자녀인데, 책망을 받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책망을 넘기면 빛이니까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되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수모와 수치를 다 견디시고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망신도 당하고 책하는 거 당하고 다 당하면서 결국은 능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책망을 넘기면 능력이 생긴다는 뜻은 이거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죠.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옆에 죄진 자가 있으면 책망을 분명히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말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믿음 있는 자에게 책망을 치랬어. 옆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에는 온유함으로 또 경책하고 징계하라 돼. 온유함, 살살 가벼운 말로 징계하라는 거지. 강한 말이 있고 강중량 말이 있죠. 이 모든 책망들을 싫어했던 사람은 반드시 선지자나 왕이나 반드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의 18장의 아하왕과 미가야 될 사건, 느헤미야 6장의 10절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정치 속에 들어있고 책망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책망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책망받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악의 굴로 들어갔던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을 시키기도 회개치 못하고 민수기 22장에 죄를 짓고 용서 안 받았는데 25장에 또다시 음란적으로 도덕을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쓰게 되고, 마지막에 25장부터 31장에 6장을 넘어간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가 두고 보다가 결국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많은 사람에게 세우고 했는데 똑같은 예표가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다윗과 사울왕이, 사울왕을 책망을 받기 싫어했고 다윗왕은 책망을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왕의 시대는 예수로 족보로 남아있지만 사울왕은 믿음을 저버린 자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막 그냥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마음이 책망받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도 열왕기상 1장에 받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야.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된 스승의 말을 받게 만들고, 그래야 10년 밑에 20년 밑에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말로써 받을 수 있어 나도. 그러나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 못합니다. 내가 전에 옥중에서 10년 밑에 애가 병신 같은 게 지가 뭐 잘났다고 그랬어도 그 영혼의 목표를 두다 보니까 참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불교인들이 다 천향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내가 깨져야, 내가 십자가 밑에 수장시켜줘야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아야 돼요. 책망을 싫어하면 아무것도 받을 게, 세상에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책망하지 못 되라고 책망하겠어요? 다 책망치는 거 보면요, 운동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몸 생각해라, 밥 많이 먹어라, 영양식 적어린다, 김치 많이 먹어라. 근데 전부 야단치는 거 보면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책망인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걱정이야. 공부 많이 해라, 이 다음에 네가 훌륭해서 해. 엄마 아버지는 공부 못해서 이게 가난하게 산다, 너희들은 공부. 이게 전부 책망하는 게 부모 편에서 볼 때는 좋은 것으로 하는데 자식 입장에 봐서는 싫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종의 30년 세월 계속 들어 세상에서 살다가 진작 믿을 걸, 그거부터 늦잖아요? 일찍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뭐 세상이 좋다고 짜이브 댄스가 연예인으로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날아다니고 있다가 좀 더 놀고 싶다 그러는데 결국은 30대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로 순정만 하고 달렸겠냐고. 뭔가 아직도 좀 있잖아요, 시간도 있잖아요, 개성도 아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걸렸겠지. 그러니까 그걸 겪고 나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빛의 열매 맺는 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첫째는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신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넘기면 능력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